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오늘 창세기 16장을 통하여 사라와 아브라함의 인본주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2021년을 살아가는 저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며 성취될 말씀과 응답될 기도 제목과 열리게 될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선교와 전도의 문을 찾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사레와 아브라함의 인본주의라는 제목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지금 유대인들, 예전에 주님 오시고 난 이후 한 70년경에 로마에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갖다가 다 쫓아내서 추방되게 되죠. 그때 추방될 때 사실은 글라우디오 때에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사실은 전부 다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로마가 쫓아내서 다른 나라들로 난민 형태로 다 흩어진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헬라어거든요. 그리스어인데 흩뿌리거나 퍼뜨리는 것, 이게 바로 디아스포라입니다. 근데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애굽, 아수르, 바벨론, 로마 시대의 강대국을 살리지 않을 때는 포로나 속국이 돼서 그 강대국에 끌려가게 만들어서 그 나라의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애굽 같은 경우는 모세를 통해, 요셉을 통해, 아수르 18만 5천은 히스기야를 통해 간접적으로,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는 바벨론의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리오 왕, 느부갓네살 왕도 거기에 끌려와 있는 디아스포라들을 통해서 영향을 받았거든요. 결국 AD 313년에 콘스탄틴 왕제가 로마의 국교를 기독교로 공인할 때 초대교회, 그들은 복음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되게 되죠. 근데 안타깝게도 복음이 정치와 경제와 여러 가지 힘을 얻으면 타락되고 변질된 게 중세 1000년. 그래서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 같다. 그래서 개혁이 되는데, 그때 그럼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오늘 본문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데요. 하나님은 이 유대인들을 흩으셨어요, 사실은요. 그때 복음 가진 유대인들도 같이 흩어졌고,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 사두개, 서기관 같은 그냥 정통 유대인들도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이든 타이든 기존에 살던 자기 나라 땅을 떠나게 돼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되게 되는 것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한자로는 파종, 이산 이런 의미를 두는데요. 결국은 수천 년을 떠돌다가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언하고 유엔으로부터 팔레스타인, 지금의 이스라엘 땅의 영유권을 갖다가 인정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잃고 온갖 서름을 다 당하고 히틀러에게는 600만 명이나 죽임을 당하게 되지요. 이것도 성경적 의미를 찾아보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저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라면 피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려라는 것에 대한 성취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후손들이 너무너무 안타깝게도 메시아와 그리스도를 당당하게 죽인 것 때문에 후손들이 너무나 많은 고통,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이 워싱턴이나 여러 주요 도시에는 유대인들 학살을 기념하고 있는 기념관들이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후대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우리 후대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지. 그래서 1948년 얼마 안 됐죠. 지금 2020년이니까. 그때 복귀한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는 게 지금 현재의 이스라엘 민족이거든요. 근데 이 팔레스타인은 로마에서 이스라엘이 망하고 쫓겨나고 나니까 아랍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땅에 와서 살기 시작했어요. 그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라 그럽니다. 유대인들이 원래 땅 지도자들이지만, 주인이지만 2000년 동안 쫓겨난 그 땅을 실효적인 지배를 한 사람이 팔레스타인 지역 땅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제사회가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영향력이 커지니까 저 팔레스타인들이 살고 있는 원래 이스라엘 땅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거다,
그러니까 막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인정할 수 없다 그러면서 막 테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성지 순례를 갔는데도 위험한 지역은 지금도 폭탄 테러를 하고, 저희들이 그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할 때도 빈가방이 공항이라든가 어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가만히 있으면 경찰한테 신고합니다. 그래 폭발물인지 막 와가지고 점검하는데 계속 테러를 하면서 싸우고 있죠. 그래서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억지로 한 지역으로 몰아가지고 여기 안에서만 살도록, 미국에 있는 원래 인디언들을 인디언 보호구역에다 몰아넣은 것처럼 거기를 가자 지역이라고 거기를 막 가둬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2000년 동안 실제 살았던 사람이니까 갑자기 1948년에 유대인이 돌아가 이거 우리 땅이니까 쫓아내려고 해도 명분이 뭔가가 안 맞는 겁니다. 그런데 뭐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벌일 만한 그런 뭐 군대라든가 그런 힘은 없다 보니까 계속 갈등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갈등은 2000년 정도의 갈등이 아니라 4000년 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 시대 때문에 이스마엘과 이삭으로부터 사실은 시작된 겁니다. 창세기 이삭이 나오죠. 우리가 아직까지 성경장으로는 이삭이 출연을 안 했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근데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한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 여기 독자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근데 원래 이스마엘이 형이거든요.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물론 서자죠. 첩에 하가를 통해서 얻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첫 번째 아들은 이스마엘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마엘의 추종자들이 지금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사람들, 아랍 계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떳떳하게 원래 아브라함의 정통적인 혈통,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브라함의 조상이 유대교, 모슬렘, 기독교, 천주교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렇게 뭐 지칭해서 이야기를 조금 이상하지만, 계열로 따지면 정확한 메시아 언약의 계열로 보면 복음을 가진 사람들인데 혈통적으로는 유대인 그리고 모슬렘권, 이게 갈라지게 된, 그러니까 사레와 아브라함의 인본주의로 지금 2021년에도 국제사회 유엔도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전쟁을 펼치면서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과 아랍권들과의 갈등거리를 만들게 된 게 사라와 아브라함의 인본주의입니다. 좀 이따가 인본주의도 설명을 할 건데요. 그러니까 그 모슬렘권에서는 아브라함은 장자를 통해서 모든 언약을 이루기 때문에 이스마엘이 첫째이기 때문에 우리 모슬렘권이 정통적인 혈통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유대인들은 뭔 소리냐, 첩을 통해서 나온 서자니까 하나님은 독자 이삭이라고 했기 때문에 정통적인 혈통은 유대인이다. 근데 그 유대인 보고 우리는 너희들은 메시아 언약을 몰랐기 때문에 복음 갖고 있는 우리가 정통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씨로 이어진 혈통이다 이러면서 나 잘났어, 내가 맞아, 뭐 내가 적통이야, 내가 몸통이고 뼈대야, 너희들은 깃털이야 막 이러면서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어쨌든 엄청 시끄럽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게 만든 게 사레와 아브라함의 인본주의 덕분에, 그 인본주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이스마엘 후손들도 굉장한 축복을 줍니다. 우리가 전 세계 돈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저 아랍 쪽에 있는 만수르라는 사람 이름을 갖다 대거든요. 뭐 이 사람은 추울 때 막 100불짜리 US 지폐를 가지고 태워가지고 뭐 불을 쬐도 뭐 자기 평생 죽을 때까지 몇백 년 동안 태워도 될 정도로 많은 지폐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어쨌든요. 그래서 인본주의가 얼마나 이렇게 무서운 것인가. 지금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가 또 인본주의를 쓴다면 그 인본주의로 인한 고통과 결과가 나 자신과 우리 후손들에게 계속 이어질 것이다. 거기에 대한 것을 깨달아야 되죠. 지난번에 아브라함이 새를 쪼개지 않은 것 때문에 이방인 언약에 대한 부분이 희미함으로 사실은 그 새 한 마리를 안 쪼갠 그 언약을 작은 부분 놓친 것 때문에 후손이
애굽에 430년 동안 종노릇하게 되는, 거꾸로 돌려보면 작은 부분 하나하나에도 인본주의가 아닌 신본주의,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들어간다면 그 응답들이 어마어마하게 클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의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원조적인 계열로 막 이게 섞이고 혼합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후손은 이스라엘이라고 주장하고 이스마엘의 후손은 지금도 고생하고 있는 아랍 사람 계열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한번 보시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근데 이 생산하지 못하는 지금은 불임이 크게 막 어떤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었지만 옛날에 여자로서 가장 수치스러운 거는 못생겼다, 뚱뚱하다, 너무 빼짝 말랐다 이런 게 아니고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게 여자로서는 가장 수치스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례가 가장 수치스러운 그런 상태에 놓였던 겁니다. 여자로서 애를 못 낳아? 그리고 옛날에는 요즘이야 과학이 발전돼 가지고 남자가 문제가 있어서 임신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무조건 애를 못 놓으면 여자 탓으로 막 굉장히 공격해가지고 쫓아내기도 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사례는 생산치 못하는 자기만의 어마어마한 컴플렉스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에게 한 여종이 있었어요. 몸종이라 그러죠. 애굽 사람의 이름은 하갈이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말은 맞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생산, 자녀를 놓을 수 있는 거 허락 안 했는지에 대한 계획을 찾는 게 아니라 못하니까 어차피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늘을 바라봐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후손들을 줄 거라 했으니 어차피 나를 통해 안 돼. 난 아니야. 이미 나는 베린 몸이야. 나를 통해서는 언약 성취될 수 없어라는 완전히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불신앙이 가득 찬 사람이 누구냐면 사라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내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과 머리를 써가지고 이루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일을, 언약을 세우고 언약을 지나가고 완성시키는 분은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께서 언약을 시작했으니 진행하고 완성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다리면 돼요. 안 돼도 기다리다 그냥 죽으면 돼요. 안 된다고 자꾸 내 방법을 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그 체육 수업이 있었어요. 대학에도 체육 수업이 있었는데 볼링 수업을 이제 한 학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볼링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폼이 제 마음대로 하는데 힘은 좀 안 오니까 그냥 스트레이트로 중간으로 세게 굴려버리면 스트라이크도 잘 나고 그래요. 근데 이 선생님이 딱 오리지널 폼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3발을 걸으면서 굴릴 거냐 5발을 걸리면서 굴릴 거냐. 그래서 리듬을 맞춰서 딱 하는데 하니까 왼쪽 도랑으로 오른쪽 도랑으로 볼링공 계속 빠지는 거예요. 이게 원래 내가 갖고 있던 폼을 안 잡아놓으니까 굴리니까 자꾸 빠져. 근데 드디어 시험 때가 딱 됐어요. 그래서 일단 폼도 보고 그 핀이 넘어진 걸 보는데 거의 80%는 핀이 몇 개가 넘어졌느냐, 그리고 폼은 2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폼은 잘 안 나오네. LA 핀이라도 많이 넘어뜨리자. 그래가지고 스트라이크를 그때 쳤어요. 그래서 폼은 죄송합니다 개판인데 핀은 다 넘어갔어요. 80점 받아가지고 어떻게 학점 그 점수를 받았는데 지금도 그 폼인 거예요. 안 바뀌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가르쳐 준 대로 딱 했다면 점수는 얼마 안 나왔겠지만 그 폼이 내 폼이 되는 순간 이제 그때부터 실력이 제대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결정적일 때 자기 방법을 딱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례가 생각해 보니까 나 통해 갖고는 안 돼.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라 그래도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80 다 된 할머니인데 아니 나를 통해 자식을 놓는다 말도 안 돼. 완전히 그냥 불신앙을 확실하게 믿을 겁니다.
그리고는 쓴 인본주의가 뭐냐? 얼마나 머리를 고민을 많이 했겠어요.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해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읍니다. 아브라함도 아내 말을 굉장히 잘 들어요. 근데 왜 잘 들었냐 가만히 보니까 애굽에 내려갔다가 쪽을 한번 팔았거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했다가 그때부터 책 잡혀가지고 이제 아내가 말하면 무조건 잘 들어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라의 말을 듣게 됩니다. 분명히 창세기 15장 4절 6절에 보면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도 믿고 사라도 처음은 믿었지만 처음부터 아이를 할머니 될 때까지 낳지를 못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아예 불신앙이 믿음이 돼버린 겁니다. 불신앙도 신앙이잖아요. 안 된다라고 믿는 거죠. 절대 할 수 없다고 믿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유명한 말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따라해보세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가 믿는 대로 될지어다.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간다는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너희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해주겠다. 그래 너희들 말로 너희는 못 들어가. 광야에 40년 동안 정탐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고 1세대는 여호수아 갈렙 빼고 다 죽이고 나머지만 들어갈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라고 고백하는지 입만 열면 안 돼. 입만 열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평하면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응답해 주겠다. 그럼 응답돼 버리는 거예요. 불신앙도 신앙이라니까. 안 된다라고 굳게 믿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아브라함도 안 될 거라고 믿은 거죠. 사라도 안 될 거라고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가지고 인간적인 수단 방법과 지혜를 총동원해가지고 이루려고 하는 걸 보고 인본주의라고 그럽니다. 그거는 인간의 연약한 생각이죠.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초월적이고 이적적이고 기적적인 거는 체험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 당시에는 초월적이고 이적적인 기적을 체험했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또 안 믿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인본주의의 극치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고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을 자기의 몸종 하가를 통해서 성취시키려고 하는 것.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번 주 중에 티켓을 한 장 먹었어요. 밤에 오는데 그 고속도로를 빠져나와서 오는데 고속도로 빠져나오면 약간 이렇게 실선으로 가다가 점선이 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 점선 되기 전에 조금 걸쳤거든요.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딱 차 한 5m 정도 일찍 딱 나왔는데 뒤에서 경찰이 번쩍번쩍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 위반했대. 뭐 속도가 빨리 아니래. 차선 위반을 했대. 거기 실선이 좀 더 있는데 내가 빨리 그걸 걸쳤다는 게 바뀌가. 뭐 불만 있으면 코트로 와서 뭐 하고 아니면 티켓 먹으라 그래. 오케이 티켓 달라 그랬어. 내가 바쁜데 갈 수도 없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짜증나잖아요. 우리는 그 교통경찰들을 보고 노상강도라 그러죠. 길거리에서 삥 뜯어가는 사람 티켓 줘가지고 잘못하면 삥 뜯어가는데 요즘 그 한국도 뭐 시내 제한이 50km로 돼가지고 막 티켓을 많이 먹는다 그러는데 아 어디 가면 경찰이 많아 어디 가면 스피드 카메라가 있어 어디 가면 뭐 그게 있어 막 이런 걸 많은 사람들이 막 외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면 경찰들이 많더라 어디 가면 카메라가 있으니까 속도를 줄여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 막 그걸 막 외웁니다. 저쪽으로 빠져나갈 때 유턴할 때 경찰 많은 거 조심하거든. 저도 옛날에 한창 워싱턴에서부터 보스턴까지 월요일 출발해가 아예 금요일까지 사회 가고 내려올 때 모임에 늦을까봐 막 스피드를 빨리 밟다가 그때 스피드 티켓을 많이 먹었어요. 그래도 할 수 없잖아요. 모임 시간이 막 차가 밀려버리고 이러면 모임이 안 되니까. 그러다가 너무 티켓을 많이 먹으니까 뭘 샀냐면 지금은 그런 게 필요 없지요. GPS가 그런 걸 알려주니까. 근데 디텍터라는 게 있어요. 앞에 붙여놓으면 경찰들이 스피드건을 쏘거나 무전하는 게 있으면 앞에서 다다다다다다 소리가 나면 딱 브레이크를 줄여보면 탁 돌아보면 그 경찰이 스피드건을 쏘거나 기다리고 있는 게 보여요. 그럼 씩 웃으면서
안심이다. 그리고는 경찰 안 보이면 뺑 밟아가지고 이렇게 가고. 한국에는 보니까 그 경찰이 서 있는 사진을 경찰차가 붙여 하고 끽 밟았는데 사진인 거라 휴 다행이다 하고 속도 내는데 그 뒤에 경찰이 진짜 있다가 찾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머리 싸움을 하는데 어디 가면 경찰이 있으니까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막 그 위치를 외울 필요 없이 너무너무 쉬운 답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저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규정 속도대로 규정 법규대로만 움직이면 경찰이 서 있건 말건 관계가 없어요. 아무리 스피드건을 쏘더라도 나는 규정 속도로 가면 경찰이 100명이 있던 경찰차가 뒤따라오거나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게 뭐냐?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뭐냐?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려고 막 별의별 방법을 내니까 복잡한 거예요. 근데 그게 결국은 뒤에 화를 불러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처리할 때 정말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일들을 해야 됩니다. 이걸 인본주의를 쓰거나 다른 방법을 쓰거나 뭔가 계산을 놓고 딱 했을 때는 반드시 그게 터지게 돼 있어. 편법을 부리면 반드시 그거는 문제가 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우리가 정확하게 해야 돼. 하나님 앞에. 아이고 바보 같은데 바보 같아도. 제가 한국에서 운전할 때요. 밤이었어요. 차가 거의 도로에 없었어요. 빨간불이라도 서 있었거든요. 뒤차가 와가지고 딱 섰는데 빵빵빵 하는 거예요. 빨간불인데 가라는 거야. 라이트를 켜면서. 뭐야 하고 딱 했는데 옆으로 딱 오더니 죄송합니다. 아주머니인데 저를 한번 딱 째려보고 빨간불인데 휙 지나가 버리더라고. 그게 뭐지? 했는데 속을 왜 멍청하게 차도 하나도 없는데 빨간불이면 빨리빨리 가라는 사인이지 빨리 가지 왜 바보같이 기다리고 있냐 이런 뜻인 거예요. 한국에서는 법대로 하는 게 바보같이 돼버려요. 그러나 법대로 가야 돼요. 왜? 우리는 잠깐 수단 방법서가 뭘 휘다닥 하고 끝내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200개 나라마다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마다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 진짜 순수하게 복음만 전하려고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려면 하나하나 우리가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다. 결국은 사라의 말을 듣고 따라하게 되죠. 이게 꼭 첫사람 아담이 그 안에 하와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자기에게 줄 때 그걸 홀라당 받아먹으면서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그 사건하고 너무너무 비슷한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의 권유라고 하더라도 말씀에 맞지 않고 성경의 법에 맞지 않는다면 거절할 수 있었어야 돼요. 아나니아와 사피라가 초대교회 헌금할 때 부부가 너무 마음이 잘 맞아가지고 헌금을 하기로 작정을 했는데 아까워가지고 좀 떼놓고 헌금하다가 부부가 죽게 됐거든. 그때 뭐야? 우리가 작정한 대로 하자. 이렇게 했으면 둘 다 살았을 건데 결국은 아예 헌금 안 한만 못하는 상태로 가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이나 사레는 우리처럼 연약함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가 아마 그 자리에 있었어도 똑같이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왜? 지금 막 손발 덜덜덜덜 떨리는 할머니가 막 애를 놓는다. 지금 우리가 이석윤 집사님 건강을 두고 기도하는데 이석윤 권사님이 사실은 80세로 훌쩍 넘기셨지만 되게 건강하셨는데 지금 몸이 안 좋아져서 저희들이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이석윤 집사님 나이에 애를 놓을 수 있다 이렇게 믿어라 뭐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이게 어떻게 할머니신데 되나 막 이렇게 생각이 되겠죠. 똑같은 겁니다. 또 자기만의 큰 영향력을 받는 컴플렉스가 있어요. 아내가 컴플렉스가 되기도 하고 남편이 되기도 하고 아들이 되기도 하고 딸이 되기도 하고 부모님이 되기도 하고 그 문제가 딱 치고 들어오면 거절 못하고 무너져 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의 시작과 진행과 끝을 성경대로 말씀대로 정말로 정의롭게 신실하게 일들을 해나가야 됩니다. 결국 나중에 다 터져버리거든. 뭐 어떤 연예인들 보면 막 학교 졸업도 거짓말로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막 들통나기도 하고 막 이런 거 안 봅니까? 3절에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였더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오면 본격적으로 바로바로 막 응답 들어가자마자 바로 줄 줄 알았는데 처음에는 기근이 있어서 애국 갔다 왔지 10년이 지났는데도 언약의 땅에 가라 해놓고 내가 너에게 시시할 땅으로 가라고 왔는데 별 응답이 없어요. 아이고 10년 동안 살아보니까 이제 불신앙이 확실한 믿음이 돼버린 거예요. 안 되구나. 한국어로는 첩이라는 단어를 쓰면 본부인의 둘째 부인 그렇게 돼 있지만 여기서 쓰고 있는 이샤라는 히브리어는요 그냥 아내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내가 2명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어긋났죠. 일부 일처제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결국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의 갈빗대로 한 여자를 만들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부가 되게 만들었는데 일부 일처제가 아니라 일부 이처제가 된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거죠. 지금 2021년을 살아가는 동성 간의 결혼도 하나님의 뜻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들을 위해 정말 기도해야 돼요. 지금은 동성 연애자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그게 정확한 문제 될 거 없다고 자꾸 주장하지만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안 맞아요. 그래서 요즘은 남자냐 여자냐 화장실도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구분 안 하고 그냥 사용할 수 있는 꼭 성별도 체크를 안 하는 지금 이런 추세로 많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럼 빗대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원래 자기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동성애적인 걸 갖고 태어난다라고 한다면 소아성애자가 자기는 태어난 순간 그렇게 됐다. 나는 아이들을 너무너무 사랑한다. 아이들과 성관계를 하며 살아가는 게 내 기쁨이 나는 그렇게 됐다면 그거 인정할 수 있겠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저는 동성연애하면 무조건 지옥 간다는 논리는 틀린 논리라고 봅니다. 동성애자라 할지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해서 그들의 생활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지금 안타까운 거는 아빠도 남자, 엄마도 남자, 거기에서 아이들을 놓지 못하니까 입양해서 키우는 아이들이 많이 영적으로나 가치관들이 무너집니다. 아빠도 여자, 엄마도 여자, 가치관이 무너지게 됩니다. 제가 캐나다 밴쿠버에 있을 때 게이 교회 가서 복음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목사님이 게이예요. 목사님 아내가 나왔는데 남자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 대학생들하고 여자 대학생들 갔는데 남자 대학생들이 다 떨었습니다. 사이사이 앉으라 그러니까 남자들이 쫄아가지고 혹시 나한테 좋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막 긴장하고 눈치 보고 있으니까 눈치챘는지 그 교회 게이 성도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남자가 아무 여자나 보면 마음 설레이냐? 그렇지 않다. 예쁜 여자를 봐야 설레이지 않냐? 그렇다. 우리도 똑같다. 무조건 남자가 내 옆에 앉아서 좋아하고 설레이지 않는다. 자기 성향에 맞는 남자가 앉는다. 이래가 되게 웃어야 될지 황당해야 될지 그러거든. 게이 신학도 있습니다. 그 게이 신학교에서 게이 목사를 만드는데 이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 내추럴하지 않는 게 문제다. 그러니까 로마서에 보면 남자가 남자를 보고 음욕에 불을 대다 하면 사형에 해당한다는 거는 내가 저 사람을 안 좋아하는데 자꾸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사형에 해당하는 거다. 그러나 서로가 서로를 내추럴하게 사랑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제 이런 게이 신학을 펼칩니다. 그래서 괜찮다고 해서 계속해요. 근데 이제 결국은 동성애자들이 가정을 만들고 하면 에이즈라든가 문제들이 오게 되는 이유들이 뭔가? 하나님의 뜻 사실은 아닌 거죠. 어쨌든 4절 5절에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며 하갈이 잉태합니다. 곧바로 잉태한 거로 봐서는 아브라함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이를 놓자마자 여기에 더 고통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사례입니다.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이제는 그 주인을 멸시하게 되죠. 하갈이라는 여종이 아이 이제 여주인을 멸시하게 됩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두 여자 사이에서 생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아내 사례와 하갈 사이에서
사례는 뒤집어져가 열받아가지고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어 두었거늘 자기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가 인본주의를 써가지고 터진 일인데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실 거다. 이걸 판결해달라. 지금으로 말하면 뭐 저희 교도 변호사님들도 계신데 이걸 갖다가 누가 잘못한 건지 딱 잘못을 갖다가 해보자. 뭐 이렇게 지금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게 바로 인본주의의 결과인 거죠. 6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이 말은 당신 마음대로 해라. 당신 여종인데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그러니까 이 사례가 여종 하갈을 막 학대를 하는 겁니다. 임신한 여자를 갖다가 얼마나 많이 괴롭혔는지 이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한 거죠. 사례가 도망했을 때 이 아브라함은 얼마나 난처했겠습니까? 이게 뭐지? 막 아내가 2명인데 막 같이 막 형님 동생하고 사는 것도 아니고 막 대판 싸워가지고 막 도망가고 난리가 난 겁니다. 집안이 완전히 난장판이 된 거죠. 근데 사실은 사례도 잘못했고 하갈도 잘못했어요. 자기 여주인을 멸시하면 안 되잖아요. 자기를 아브라함의 아내가 될 수 있도록 추천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례인데 자기가 먼저 아이를 갖는 응답을 받았다고 완전히 무시하게 되고, 또 사례도 하갈을 좀 더 참고 이해해 줬으면 되는데 이게 너무너무 사실은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학대가 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도망가 버리고 놀래가지고 사실은 자기가 죽을 수도 있겠다 해서 도망쳤던 것 같습니다. 7절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 곁 곧 술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나 가로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근데 여호와의 사자도 분명히 하갈의 신분을 말해줍니다. 사라의 여종 하갈아. 그냥 하갈아 안 부르고요. 너가 누군지 너의 위치를 딱 잡아줍니다.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가라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가나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자기도 말합니다. 나의 여주인 사례를 피해서 도망가나이다. 이 여자들끼리 싸우는데 끼면 되게 골치 아픈 거죠.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배려해 주셨어요. 결국은 이 하갈 뱃속에 있는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씨가 맞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갈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실수로 인본주의를 썼다 할지라도 그 인본주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또 펼쳐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을 때 곧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선을 택한 것인지 악을 택할 것인지 그 자유의지를 인간에게 주었고, 선을 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도 있고 악을 선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도 하나님은 있습니다. 누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을지 알고 만들었냐 모르고 만들었냐. 하나님 모르는 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주권 아래 선택권은 인간에게 주었습니다. 그게 뭔 말이냐.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미혹을 받고 그 미혹을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선택할 수 있는 힘,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신분 권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말을 믿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과 단절된 겁니다. 예를 들면 힘이 없어가 사탄의 미혹에 뿌리면 홀가닥 넘어가게 해놓고는 너 왜 선악과를 먹었어? 그랬으면 하나님의 탓이 있지만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미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겁니다. 다시 여기로 돌아오면요. 10절에 내가 네 자손을 크게 번성하게 해주겠다. 하갈의 자손에 대해서도 번성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왜? 아브라함의 씨이기 때문에. 13절에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말씀을 거기 보면 구약시대에 종종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고 천사와 다르게 하나님이 현현할 때도 있고요.
특히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가 용광로에 속에 있을 때 인자와 같은 이 했을 때는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나타났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아직 육체를 입은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근데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인자와 같은 아들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역사하기도 했다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현현들이 창세기 22장 출애굽기 3장에 모세를 만나줄 때도 나타났던 그 모습들이 때때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슈르길, 결국 그 당시에 슈르로 가는 길 중요한 도로를 기록해 놓기도 하죠. 결국 하나님은 이 하갈과 하갈 뱃속에 있는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계획들이 있다는 거죠. 9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해라. 그러니까 그 여주인 사라에게로 돌아가라. 네가 도망가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다. 거기에서 복종해라. 그런 말씀을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영적인 질서도 있고 육신적인 질서도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나 혼란을 원치 않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해야 되고 자녀는 부모를 순종하고 학생은 선생님께 순종하고 직원은 상급자에게 순종해야 돼요. 요즘 막 학생이 막 선생님 두들겨 패기도 하고 막 이상하게 됐죠. 자녀가 부모를 죽이기도 하죠. 때때로 힘들어 보여도 하나님이 섭리하신 가운데 적절하게 다른 길을 보여주기 전에 내가 인본주의를 쓰지 말고 나에게 주신 처한 환경을 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서 적응하고 겸손하게 인도받고 순종하는 법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걸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사실은 필요해요. 10절에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자손을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그래서 지금 이스마엘의 후손 아랍 사람들이 굉장히 기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유하게 살아가는 것 또한 이때 이스마엘에게 약속했던 그 축복이 이어진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잉타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아들의 이름까지도 지어줍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여기서 말하는 동방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동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라든가 뭐 아랍 에미레이트나 뭐 이렇게 또 이란, 이라크 이런 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결국 인본주의를 써서 태어나게 된 이스마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또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13절에 16절에 보세요. 하갈이 자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은 나의 모든 사정을 돌아보신다라는 겁니다. 그걸 엘로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가 함이라. 이러므로 그 셈을 브엘라 헤로이라고 불렀으며 그것이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며 아브라함이 하갈에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했더라. 그러니까 결국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했겠죠. 내가 그때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받은 이름이 있습니다. 뭐라 하더냐? 이스마엘입니다. 그래서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은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더라. 결국 아브라함은 86세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1년 정도 된 때에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인데요. 여기서 세 가지 좀 중요한 내용 우리에게 주신 음성을 들으면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인 당대 세계복음화와 마라나타의 언약을 믿고 더디더라도 절대로 인본주의를 쓰지 말고 오래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인본주의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게 보였을 때 인본주의를 씁니다. 이거는 절대로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예를 들면 죽음의 위기, 수술을 하러 들어갔는데 생존 확률이 1%도 안 됩니다. 그때는 뭐 할 수 없잖아요. 그때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내 생각, 계획, 판단, 경험을 가지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될 때 사용하는 게 인본주의거든요. 절대로 인본주의를 쓰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제자를 찾으면 무조건 생활비를 대주겠습니다. 미국 영주권을 주겠습니다. 뭐 후원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덜커덕 하겠다고 달려들겠죠. 그러면 진짜 주와 복음을 위해 생명 거는 사람이 만나질까요? 영주권을 주기 때문에 매일 자기 생활비를 후원해줄 교회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에게 달라붙을까요?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라나타의 언약을 믿고 진짜 주와 복음만을 위해서 뛸 수 있는 사람 만나려면 절대로 인본주의를 쓰면 안 된다. 사레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인내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인간 중심적인 생각, 인간 중심적인 마음, 인간 중심적인 수단, 인간 중심적인 방법은 반드시 화가 있게 돼요. 특히 교회의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나 중직자들도 어떤 성도들을 돕고 이렇게 할 때 인간적인 생각을 갖고 자꾸 하면 도움이 도리어 그들이 힘들게 만들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더디다고 생각돼도 낙심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14절에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약속,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 마라나타의 언약이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한다. 이 말은 지금 약 70억의 인구가 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더디다는 말이 아니고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주식으로 작정해 놓은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들에게 아직 이 복음이 전달되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모슬렘권 안에도 있을 거고 불교권 안에도 있을 거고 힌두교권 안에도 있을 거고 과학을 신봉하는 사람 안에도 있을 건데 지금 복음 가지고 있는 주의 종들과 교회가 그들에게 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함께 일어나서 내 교회, 내 성도 막 여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함께 펼친다면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가 빨라질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지금 매체가 발전하고 인터넷이 발전됐기 때문에 순식간에 복음운동이 일어나게 되면 전 세계가 들을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예전에 태국의 무슨 동굴에 축구 코치가 뭐 학생들 데리고 놀러 들어갔다가 물이 차가지고 거기 13명인가 있다가 구출됐다. 한 나라에 그것도 어떤 한 지역에 축구 코치가 초등학생들 몇 명 데리고 갇힌 것도 제가 알게 됐다니까요. 전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순식간에 그래서 정말로 급속한 전도운동이 일어날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하는 전도운동이 일어났다. 그리스도라는 말 뜻의 의미가 기름 부음 받은 자. 인간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 세 가지. 사탄 문제, 죄 문제, 하나님과 단절 된 문제를 해결하는 사탄 문제를 해결하는 참된 노왕.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하는 참된 제사장.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하는 참된 선지자. 이 세 가지 직분을 합한 이름이 그리스도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간 모든 문제를 해결한 분이구나. 그럼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님이구나. 급격하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10절을 보세요. 그러나 주의 날이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라. 요즘 교회가요 이 땅의 모든 기대와 소망을 두고 삽니다. 그러니까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주님이 와도 괜찮다라고 사는 게 아니라 너무 막 이 땅의 기대와 소망을 목회자들과 교회가 두고 살고 우리의 모든 기대와 소망을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하늘에 두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 땅의 기대와 소망을 내려놓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 거죠.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 부분을 보고 이게 핵전쟁이 아니냐 뭐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대로 의에 가는 바 아무리 뭐 불에 타고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져도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마라나타의 언약에 거하고 살아가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도적같이 오더라도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으면 되거든요. 우리는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마라나타의 언약, 당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바라보고 죽은 자의 부활과 천국과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더디더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언제든지 주님 오셔도 마라나타 외치고 주님을 맞이할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 준비하고, 그 기름이라는 의미는 성령 부음, 누구를 만나도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에 대해서 밝히 말할 수 있는, 복음으로 말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메시지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둘째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하나님 자녀로 우리의 위치, 즉 가정이나 직장이나 학교나 사회관계나 인간관계에서 상하관계나 좌우관계를 잘 알고 자신의 위치를 잘 지켜야 그들을 복음으로 살릴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 싶으면 사기치는 사람이 많고 째째한 사람이 많고 기회주의자가 많고 너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을 욕을 하고 있거든요. 야, 크리스찬들 진짜 다르구나. 이래야 돼야 되는데 일이 잘 안 되어진다고 교만하거나 잘 되어진다고 교만하거나 어려움이 왔다고 낙심하고 좌절하지도 말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아부하거나 남을 모함하거나 짓밟지도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대로 말씀을 따라가서 살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결국 하갈이 여주인 사레를 멸시한 것도 자기 위치를 망각한 겁니다. 또 사레가 하갈을 학대한 것도 자기는 여주인인데 그들을 품고 도와주지를 못한 거거든.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6장 5절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불신자 나의 상사를 할지라도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그러니까 주님께 하듯이 상사에게 하라. 이 말은 아부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로 나의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하듯 하여 눈가림만 하여 아웅하거나 이런 사람 하지 말라는 거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 싫어할 종이 없어요. 악한 상전일수록 자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한다. 더 좋아할 것입니다. 사실은요. 또 특별히 우리는 악을 행하는 자에게도 사람의 감정이나 보복이나 학대하지 말고 주께서는 원수를 사랑하고 그에게 선을 베풀으라고 했거든요. 우리는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을 행하며 선한 일을 도모하며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 로마서 12장 17절 21절에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말은 뭐냐?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 세 가지,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 죄와 저주 문제,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근본 해결책 세 가지 직분을 우리는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저 사람 왜 저렇게 나를 괴롭히는지, 저 사람 왜 저래 하는지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 근본 해답을 우리는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만나는 길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여신 참된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자기의 피로 단 한 번에 영원히 온전히 죄와 저주를 해방시키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해방되는 길을 여신 참된 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일평생 사탄 마귀 귀신 사망 권세에 매여 종노릇하던 우리를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승리하게 하신 참된 왕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허락지 않고 진행되는 일은 없다. 모든 일에 필연적이고 절대적이고 당연한 일이 있다면 거기에 인본주의를 쓰거나 낙심하거나 교만하지 말고 여기에 숨겨진 하나님 계획을 찾아내서 인도받는 게 바로 기도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사람들의 삶이 그것입니다. 그게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반드시 감찰하십니다. 반드시 그의 부르심에 응답하심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남편이 나를 이해 못하고 아내가 나를 이해 못하고 부모님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식이 부모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레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종 몸종 하갈까지도 돌아보셨고 그 고통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멸시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너무너무 외롭고 낙심하고 좌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고통 중에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신다 그랬거든요. 시편 107편 10절에 16절에 보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얽은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제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할렐루야. 나의 실수나 부족 때문에 어떤 큰 일들이 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간구하면 그 회개와 간구를,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그 고통을 건져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현실 조건에서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인본주의 쓰지 말고 날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결국은 응답되어지고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것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십시오. 절대로 인본주의 쓰지 맙시다. 시작. 절대로 인본주의 쓰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본주의라는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음성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크리스찬의 삶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후로부터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시작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 우리가 연약해서 쓰러지거나 알지 못해서 넘어지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내 생각, 내 계획, 내 판단을 가지고 인본주의를 사용하지 않는 남은 인생이 되도록. 그래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걸 지어 성취하시며 만들어서 응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응답과 축복들을 날마다 체험하는, 날마다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